겨자씨 같은 천국의 은닉성,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준익 감독에 의해서 2005년에 만들어진 그 영화는 대종상 시상식에서 무려 10개의 부분을 수상한 수작입니다. 연산군과 장녹수로 대표되는 왕궁의 그 권세와 왕의 세계죠. 또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가 모형하고 있는 광대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보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세계가 진짜 승리의 세계인가를 묻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 속에서 권력의 정상에 앉아있는 연산군의 세계에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의 세계가 침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상 왕의 세계가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와 만나게 되자 그 왕의 세계의 실체가 하나하나 폭로가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광대들은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왕의 세계를 해학으로 풍자하며 왕궁의 실체를 폭로시켜요. 그렇게 폭로당한 이 세상 권세자들은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지르면서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광대들이 놀이판을 벌일 때마다 대살육이 일어나죠. 광대의 세계에 의해 폭로당한 그 왕의 세계는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처절하고 측은하며 어둡고 교활한 세계였어요. 그 중간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연산군의 얼굴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왕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는 광대, 공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의 세계의 초라한 실체가 광대의 세계에 의해 들키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광대의 세계는 왕의 세계로부터 누나를 뽑히죠. 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 눈을 잃은 광대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냐? 양반?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러면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미쳤냐? 아니다 그러죠. 왜? 왕의 세계를 봤거든요. 그들이요. 그럼 뭐로 태어나고 싶으냐? 높은 외줄 위에서 광대들이 소리치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하고 끝입니다. 영화가. 그리고는 두 광대가 하늘 높이 꽝 뛰어 올라요. 광대들의 비상입니다. 그 순간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역모자들의 군사들이 왕궁으로 몰려가는 그림이 이어지고 영화는 끝이 나는 거예요. 왕의 세계의 몰락이죠. 마치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두 세계가 대립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한쪽 세계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세계이고, 다른 세계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당하면서 그 세상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세상 권세에게 눈을 뽑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눈을 뽑히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역할을 기꺼워하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왕의 세계의 실체와 종말을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비록 왕의 세계에 의해서 눈을 뽑히는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하늘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극중에서 광대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는 곳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줄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공감을 했었어요. 우리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땅과 하늘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버린 이상한 세대예요. 땅에 사는 이들이 천국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직 하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땅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점 땅에서 발을 떼게 되고 결국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양반으로 나면 좋으련? 아니, 싫다. 그럼 왕으로 나면 좋으련? 그것도 싫다.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이놈아!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두말할 것 없이 광대! 광대지! 그래, 징한 놈이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부류를 명쾌하게 분류해내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항상 인류를 둘로 구분해 내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쪽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쪽 진영의 싸움에서 가해자로 분류가 되는 자들이 항상 심판을 받아요. 가장 먼저 가인이라는 힘의 세계와 아벨이라는 은혜의 세계를 나누죠. 창세기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세계, 즉 힘의 세계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자신의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힘의 세계 속에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부인이 되면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 즉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분노를 발산할 다른 대상을 찾아요. 그런데 마침 자신의 제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약자가 곁에서 발견됩니다. 동생 아벨이에요. 가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벨에 의해서 가인이 악인으로 폭로가 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광대들에 의해 왕가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가인은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옳은 삶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왕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도 멋진 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기각이 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러자 그의 열심과 정성의 실체가 살인이라는 극악한 모습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모든 열심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거죠. 아벨은 그렇게 가인의 정체를 폭로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천국의 1호 시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국 백성은 이렇게 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벨의 라인으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 노아의 이름 앞에도 은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볼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보세요. 뭐와 뭐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4절 보시면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시 고대 시대 때는 이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 왕의 세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뭐가 됐어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됐어요. 이거 다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왕의 세계라니까요. 네피림, 거인, 남들보다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 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자식들에게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되고 거인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용사 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척점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라는 연약한 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늘 갈라져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연약한 자는 온 세상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들로 가득 찬 세상에게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와 천대만 받아요. 업신여김만 받아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 왕들이 죽고 노아는 물 위로 뜨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공길이와 장생이가 밧줄에서 공중으로 뻥 뜨듯이 그들만 뜨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왕의 세계는 자기 주변에서 약함이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약함을 공격해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데 사용해요. 아닌데요. 힘이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가 정말 궁지에 몰려보세요. 남자들이 평소에 잘해주다 술만 처먹으면 패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약자가 감지가 되면 항상 폭력이 유발돼요.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자, 힘의 세계 속에서의 강함은 그렇게 약함을 감지하면 항상 폭력을 유발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 왕의 세계 속의 인간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으로도 상대방을 지배하려 해요. 그것조차도 힘으로 써요. 인간들은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런 착한 일을 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더 많이 부리고 있고 내가 더 헌신을 하여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그 자기 만족과 평판을 챙겨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해요. 힘을 쌓아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착함과 선함, 지혜로움, 그것 자체가 인간들의 힘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의도의 착함과 연산군이 장생의 누나를 뽑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가 노아와 노아의 두 아들의 에피소드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에덴 동산에서의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으로 두 아들 앞에 제시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노아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이런 망설임도 없이 벌떡 두 아들이 짝 둘로 분류가 되자 벌떡 일어나서 심판하고 축복한다고요. 노아의 자작극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아는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으로 두 아들 앞에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으로 함이라는 아들이 등장하죠.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벌거벗었네? 부끄러운 거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셈이라는 아들은 그 어떤 판단도 유보한 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가려버려요. 그랬더니 벌거벗은 노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 둘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버려요. 마치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신랑이 어느 순간 5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켜지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쳐서 5명만 끌어당기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스스로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세상 왕들의 세계와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께 순종한 자로 살게 되는 은혜의 세계를 양분하는 식으로, 그런 형국으로 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심판하고 이쪽 사람들 천국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후예들인 애굽에 셈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들어가는 형국으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애굽은 함의 후예들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의 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애굽, 함의 후손인 애굽이 이스라엘에 의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장자는 남자의 대표고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가 끝났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이 이 이스라엘, 은혜 받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산다니까요. 종으로 살아요. 바로 그 노아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벌거벗겨져서 세상에 던져진 분이 계세요. 노아처럼. 거기서 이 세상이 함과 셈처럼 둘로 딱 갈라집니다. 그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왕의 세계는 그분의 벌거벗음을 약함, 패배, 악, 저주로 판단했어요. 메시아가 뭐 저러냐?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윗 왕국의 회복을 선사하겠나? 죽여라! 함의 세계입니다. 약함을 못 보는 거예요. 약함이 감지되자마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게 마귀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십자가를 패배로, 약함으로, 저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벌거벗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연약함과 추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거든요. 그걸 덮으신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그 벌거벗음과 십자가로 초대를 받아요. 또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자리로 그대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게 붙들려서 빨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눈알을 뽑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해서 세상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벨이 존재함으로 가인이 악한 자로 폭로가 되었듯이 여러분은 세상에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왕의 세계는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왕됨 그리고 자신의 신됨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추구점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강해 보여요. 언제나 승자같이 보입니다. 성경이 그걸 세상 왕의 세계, 세상 나라라고 부르고요. 그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함의 후예들이 만든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등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뽑아내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대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뽑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으로. 그러나 결국 성도가 나와야 하는 애굽이나 바벨론 등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열심히 구축해온 나라는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는 나입니다. 나. 그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자아숭배교에 빠져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옛자아인 나에게서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맨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는데 날 도와달라 그래요. 그 나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게 대체 용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발음이 그 발음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뭐로 읽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하도 이 소리를 내서 읽지를 않아갖고, 그래서 대충 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호와. 그리고 글을 쓰다가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대체 언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에 펼쳐질 때에는 세상 나라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선악 분별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아벨, 노아, 셈, 교회,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비경제적이며 비실용적이며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인데,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야,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경험한다는데 뭐 이런 놈의 인생이 다 있냐? 도대체 천국이라는 걸 요만큼도 맛본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천국. 거기에서 죄와 악이 싹 제해지면 비로소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살고 계시죠? 예, 아멘 많이 하시네. 힘드신가 봐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결국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역사 속에서. 결국이 뭐였어요? 어떻게 끝났죠?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렇게 죽었으면 그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세상에게 맞아 죽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승리래요. 하나님이. 그게 승리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던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영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모형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은 거니까. 육신이 되셔. 예수님이 그 육신 속에 우리의 죄를 다 담은 거니까. 그죠?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죽어가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고 그 육신이 젖어 살던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털리고 비워지고 해체당하며 죽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잘못 왔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달마사로 가세요. 거기서는 살려줍니다. 인간은 신이야 살려줘요. 살고 싶으신 분은 거기로 가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이 세상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어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야금야금 먹어서 결국엔 다 점령해버린 것처럼 천국이 우리를, 이 세상 나를 침공해 들어오면 그 천국이 나를 조금씩 점령하여 결국은 다 먹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의해 여러분은 점령당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를 여기서도 구축하고 나중에 죽어서도 여기에 가겠다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여기에게, 이 천국에게 내 나라가 점령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치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여기 쓰인 비아제타이라는 동사는요,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디포넌트 동사라 그랬죠?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이태 동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구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천국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해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미리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인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 나라, 즉 애국과 바벨론을 침공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올 때 그 세상 나라는 풍지박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다른 말로 나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육신의 나라가 조금씩 점령을 당하면서 나라는 나라 속에 갇혀있던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육으로서의 나는 천국의 침공을 당해서 멸절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어떤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라 그래요? 귀신이 조금씩 나가면. 근데 귀신이 뭐 하는 존재예요? 네가 왕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귀신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 귀신. 그 인본주의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힘의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미쳤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고 질병이에요. 그건요. 귀신 들렸다는 건 마귀의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사는 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게 귀신이 나가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자 하니까 그 천국을 못 맛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보세요. 늑탈이라는 건 완전히 털어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강한 언어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임한 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고 그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 힘들을 끌어모으고 쌓아가던 자아가 점차 결박이 되고 그 속에서 작은 불씨로 존재하던 새 생명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세계, 그 세상 나라는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응축이 되어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해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착한 척, 바른 척, 열심 있는 척, 경건한 척까지 하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 하던 나가 천국에 의해서 실체를 폭로당하고 그래서 덜 착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왜? 이제 쇼를 안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쇼를 많이 해갖고 너무 착해 보였는데 이제 그 쇼를 그치니까 덜 착해져 보일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 천국이라는 불도저에 의해서 납작하게 오징어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성도는 때때로 실패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 실체를 계속 폭로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천국에 의해서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 중에 종교행위, 착한 일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것도 뺏겨요. 옛날에는 만족이 있었어요. 이걸 하면서. 왜? 계속 내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안 하는 게 선이에요. 그때. 자, 그렇게 천국에 의해 성도는 침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는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게 돼요.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볼까요?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 완전히 실족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투가 날 만큼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강하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소득이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야, 하나님 믿는 자들은 왜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니? 웃기지 마.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려고 한 게 다 헛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의 실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시편을 쓴 아삽도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마터면 실족을 할 뻔했다 그래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죠.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힘을 추구하는 악인들은 마치 과연 그러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얻어내며 살아요. 근데 자기는 매일같이 재앙과 징책을 당하며 살아요. 약한 자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며 비실용적인 삶처럼 보여요. 왕실 속의 광대의 모습이죠. 맨날 엎드려서 눈을 조아려 볼 때도 살짝만 고개를 들고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세 개의 결국을 아삽에게 보이셨는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볼까요? 20절 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 세상 다 꿈이라는 거예요. 야, 꿈꾸면서 너무 행복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깰 때에 하나님에게 어떤 취급받을지 그거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자기는 매일 징책이고 매일 징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오른손으로 붙드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여야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왕의 세계에 의해 누나를 뽑히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알게 됐어요. 이자가. 그걸 알게 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인시키시고 해체시키시며 결국은 우리를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늑탈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이들의 삶이에요. 자칫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실족하는 거예요. 뭐 이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바로 그 이야기에 붙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겨자씨 비유인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국은으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다 이야기해요. 겨자씨다. 주님은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소재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은닉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실족할 만한 모양으로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건 열방이죠. 랍비들의 언어로 열방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완료성이에요. 완료성과 종결성을 은닉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와 있는 세상 속의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천국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겨자씨로. 연한 순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어몽이에요. 어몽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란 뜻이에요. 천국이란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인데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와 있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세요. 여기에서 바실레이아는 통치권, 왕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통치권, 바실레이아 나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왕을 나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통치를 하는 자가, 통치권이 나라예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공간적 개념의 국가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니까 나라예요. 그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끌어당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각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나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있는데? 맞아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니까요. 듣던 안 듣던. 그래서 그 통치가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자가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면 나를 죽이는 통치라니까요. 철장으로 두들겨 패는 통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냐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천국은 겨자씨라니까요. 은닉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그 전부를 경험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졌어요? 예수란 하나님 나라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순환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연한 순과 같은 약자였고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가 지금 누구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도 이렇게 이 통치에 순종하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끌어당겨 내 통치에 끌어들이는 자가 아니라 이 자가 누구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구나를 보여주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자주 안 들어지는 게 통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자주 들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묵사발 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다 이단이야. 다. 교회 자체가. 근데 멍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하니까 멍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자,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당겨요. 내가 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그게 세상 왕국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고 인기와 명성과 훌륭한 평판을 얻는 데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참으로 교활한 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세상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듯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는 왕국의 수호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대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의 열매를 자기가 다 따먹어버려요. 나라는 존재의 성실함, 경건함, 착함, 부지런함, 똑똑함 등을 챙기는 용도로 신앙 행위와 하나님이 근사하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입니까? 겨자 나무잖아요, 그거는요. 천국은 겨자씨라 그랬다니까요.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나무는 영혼 속에 감춰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겨자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착함 다 믿지 마세요. 그게 죄일 수 있어요. 아니, 많은 경우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착함, 성실함, 부지런함. 근데 그걸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 줄 착각해요. 착한 사람 롤모델 삼아 본받아 살겠다가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어디서 인용된 건지는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7장. 자세한 건 요한복음 강해를 참조를 하세요.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연한 순 나오죠. 그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인용이 된 건데 거기에 연한 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로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백향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나무는 다 찍어버리고 그 백향목 위에 연한 순 하나 꺾어다가 심어 그 겸손한 자리에서 성취가 되는 그 나라에 온갖 새가 깃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한 순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한 순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백향목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백향목을 능가하는 어떤 대단한 것이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렇게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 인용하신 이 에스겔서 17장은 유대 왕 시드기야 이야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여호야긴을 제거한 후에 그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책봉했는데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몰래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반드시 의미와 뜻을 두고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징계 주신 건데 그걸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고 원군을 애굽에 청하러 간 거예요. 세상 왕의 세계에, 함의 나라에 원군을 청하러 간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니들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쌓아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거기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써 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헌금 좀 해놓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열심히 먹고 살이나 뒤룩뒤룩 쪄라. 그게 나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챙기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의 이야기,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에스겔서 17장에 쓰여지는 거예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가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노아 시대의 악당들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선악 구조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고 싶어하는 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지혜와 비전과 희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죽은 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가지, 그 백향목 가지 중 가장 연한 새순을 꺾어서, 가장 연한 거거든요, 새순이. 그걸 꺾어서 땅에 심는 거고, 비로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림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양식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어요? 숨겨지고 비워지고 연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로 폭로가 되고, 그렇게 세상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장생이라는 광대가 반드시 연산군에 의해 두 눈을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게 두 눈을 뽑히는 장생이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승리자인 거고, 그의 두 눈을 뽑은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받게 되는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나무가 아니라 겨자씨. 그러나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역사 낙관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아주 낙천적으로 해석을 하죠. 천국은 이 세상 속에서 겨자씨로 출발해서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라는 해석을 해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건지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17장을 주의 깊게 한 번만 읽어봤어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 50만 넘으면.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로 출발해서 겨자나무로 부흥되는 거라는 그런 얘기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가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제시하시는 거예요. 가짜들아 읽고 넘어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둘로 분류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가짜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읽으면 빵빵 넘어져요. 그거 읽다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원색적으로 마가복음으로 가서 읽어드릴게요.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이런 비유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를 구약과 전혀 무관하게 천국은,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온 성도는 겨자씨로 출발하여 크게 부흥하여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 눈과 귀를 막힌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죠. 가청주파수 아래 것도 못 듣고요, 위에 것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커서.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멧돼지들에게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잖아요. 사육하는 멧돼지. 멧돼지들이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호랑이의 울음속에는 20데시벨 밑에 우리가 못 듣는 그 소리가 들어있는데 멧돼지는 그걸 들어요. 인간은 멧돼지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연구하여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만 알아들어요. 천국의 영광은 영혼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지 절대 이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는 교회 안의 가라지들은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번성할 거고 그 화려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번성해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성공과 부흥의 가도만을 달려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가 어디 밑에 붙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13장 읽어오라 그랬죠? 어디 밑에 붙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밑에 붙어 있잖아요. 가라지들은 오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가라지들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 읽었던 시편 73편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잘 돼서 모든 게 걱정이 없어. 죽을 때도 건강해요. 어디 아삽뿐입니까? 하박국, 요나 전부 그런 불평하죠.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라지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강자로, 왕으로, 연산군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번영과 번성과 성공을 누리는 자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역사 낙관론이나 번영의 신학으로 곡해할 가라지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아울러 하세요. 제가 그들에게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에스겔서 31장 3절로 가보세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가 나와요. 이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은 지금 세상 나라, 성도가 빠져나와야 하는 세상의 권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니까 그 아수르의 권세를 백향목 나무라고 그래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똑같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최고였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최고.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자였어요. 연산군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의 세계.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누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투기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찍혀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겨자나무 되고 싶어 하는 자들, 즉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무리 속으로 수많은 세상의 새들이 몰려와요. 천국의 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새들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그 아수르의 권세와 방불한 세상 힘을 음미하고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백향목에 내려앉는 모든 새들을 교만한 자, 멸망할 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찍어버리고 꺾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세상, 아수르, 바벨론의 권세와 그 힘, 그걸 상징하는 나무, 백향목 나무에 내려앉으려 하는 새들을 더럽고 가증한 새라 그래요. 천국의 새, 열방의 새가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로 몰려요. 번영의 신학이 전해지는 교회로 몰리는데 그들은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백향목이여. 아수르, 바벨론 같은 말이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치의 세력, 땅의 왕들 막 나오죠. 왕의 세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에요. 그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세상 왕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첫째 아담 속의 죄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무에 모여 앉아서 바벨론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사치의 세력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세요. 그 나무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천국은 겨자씨이지 겨자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의 신학, 조엘 오스틴 류의 그러한 복음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내려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찍혀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자들이 더럽고 가증한 짭새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하도 경찰당에 당한 게 많아갖고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무에서 어떤 것이 거래가 되는지 기술해 놓은 대목이에요. 계시록 18장 12절 보세요. 그 상품은 바벨론에서 거래되던, 이 세상 왕의 세계에서 거래되던 상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가 되는 곳이 어딜까요? 거시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하여 힘의 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이지만, 미시적으로 그 세상이 어디에 응축돼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 복 줄 거야. 열심히 봉사해봐, 열심히 기도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겨자나무 교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니, 긍정의 힘이니, 번영의 신학이니,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천국을 기대하는 교만한 백향목 나무인 거고, 거기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세요. 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되려고 하십니까?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그 백향목 나무 찍힐 때 함께 죽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해요. 시편 73편에서 뭐라 그래요? 꿈깨, 꿈이다 그러잖아요. 너네 꿈 깰 때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한다. 꿈 깨. 성도는 절대 이김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비워져가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에게 누나를 뽑히는 자들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라는 세상의 힘을 붙들게 되자 변질되기 시작했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소유하면서 기독교가. 정작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가능성을 굳게 의지했던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 유대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는 게 유대주의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유대주의를 기독교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요. 4세기경부터는 십자가가 새겨진 도끼로 유대주의, 유대교인들을 끌어다가 참수를 시켰어요. 기독교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000년 이상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십자군 전쟁 등의 잔인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기독교가 바벨론화 되어 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총과 칼 가지고 가서 기독교 전파하라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게 십자군의 발이 닿은 곳은 전부 이슬람교가 먹었습니다. 아시죠? 결국 하나님은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백향목이 되어버린 교회를 박살내버리셨어요. 루터 하나 진짜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가짜였어요. 그때 전부 백향목, 나의 왕됨을, 왕의 세계를 추구했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루터에 의해 개혁된 그 개신교가
똑같이 유대주의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유대주의화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똑같이.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 유대주의와 싸운다고 하면서 유대주의의 방법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와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들의 싸움이에요. 그냥 마귀 새끼들의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그런 기독교가 어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랬는데 힘을 갖고 나가서 싸우겠대요. 이슬람교인들이 라마단 몇십 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 자기들도 금식기도 해. 왜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굉장히 기특한 일인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뭘 돕겠다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은 마귀들이 더 활개쳐요? 평소에 잘하세요. 걔네들도 낮에만 굶고 밤에는 배 터지게 먹어서 체중이 훨씬 늘어난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뭘 대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뭘 대적해요? 숨어서 맨날 먹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라마단을 뭘 대적해요? 쇼업들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유대주의화돼요. 바벨론화돼요. 힘으로 유대주의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 그 대표인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씩 학살하고 그들의 씨를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나치입니다. 나치가 어디서 발흥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개신교의 본부, 독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모든 목사들이, 본회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설교로 뒷받침해 줬어요. 예수 죽인 유대인들 죽여라. 그 나치즘, 나치와 손을 잡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주범이 또 하나 있어요. 파시즘, 파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뭐의 본부예요? 로맨 캐톨릭의 본부 아닙니까? 이탈리아, 로마. 세상은 그 둘을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에 의해 유대주의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 기독교라는 이 존재가 세상의 악마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니 뭐니 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밟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산주의, 러시아 종교의 본부 아닙니까? 동방의 기독교의 본부예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힘의 원리를, 왕의 세계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악마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폭로된 거예요. 봐라, 기독교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주의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드러나디? 유대주의보다 억만 배 더 악한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니? 파쇼, 나치, 공산주의, 개신교, 로맨 캐톨릭, 신교, 구교, 동방정교. 이게 왜 세상 속에서 마귀로 이렇게 들켜져야 됩니까? 기독교는 힘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겔이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망정, 정말 이렇게 아둔하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대 교회는 듣질 않아요. 귀먹은 멧돼지처럼. 호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돼지처럼 밥만 처먹고 앉아있어요. 세상의 힘을 지 안에 쌓느라 그 호랑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 와글와글 거리면서 지금 이 땅으로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최근에 나온 공지영의 도간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농아학교의 아이가 기차 오는 소리가 못 듣고 소리를 못 듣고 철길에 있다가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귀가 막혀서 기차가 오는데 레위리에 서갖고 돼지같이 밥만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그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당근들 조금 맛보느라 그 무시무시한 지옥 그 속에서 영혼을 살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서머나 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이 표독스러운 설교까지 들었는데 지옥 가 있어. 그처럼 불행한 이가 어디 있어요? 달콤하고 위로되는 말 해주는 교회가 천지인데 하필 여기 와서 매주 욕만 먹고 지옥까지 갔어.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웃음이 나네요. 세상이 너무 우매하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부흥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착한 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못 알아먹어야 맞아요. 성도는 세상에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겨자씨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겨자씨 책받침에다 이렇게 코팅해서 갖고 온 거 있죠? 그게 제일 큰 겨자씨예요. 왜? 다른 겨자씨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코팅해서 주면서 여기 있다고 그러면 사기니까 제일 큰 걸 골라서 코팅해서 준 게 그건데 요만해요. 참깨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성도가 이 땅에서 무슨 영향력을 미쳐요? 안 보여야 된다는데.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몰라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만들어서 세상의 모범이 되자. 그럼 세상이 그걸 보고 아니 삼성의 그 조직을 배우세요. 그러면 차라리 건강하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못 미쳐요. 세상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화려하고 위대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은닉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게 누나를 뽑히면서도 그 장래의 소망 때문에 눈이 먼 채로 밧줄 위에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장생이와 공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세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해요. 그 내 안의 왕의 세계에 십자가 지신 예수가 광대의 세계로 천국으로 침노하셔서 나라는 존재의 악한 실체를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천국의 세력에 의해 나의 세계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나는 새로운 하늘의 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내 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또 세상 속에 침투되는 천국으로 내가 또 세상 속에 침투되는 천국으로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어줍지 않은 겨자나무의 삶을 추구하다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 비참한 종말을 맞지 마시고 겨자씨처럼 은닉되어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자로 살다가 제 역할 다 마치고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진짜 천국의 삶을 잘 살아내시란 말입니다. 높이 날아오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견디세요. 그 밑에는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그림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